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멘을 과격하게. 준비되셨어요? 소리를 냅시다. 할렐루야. 잘 안 들리네. 할렐루야.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귀가 자꾸 멀어가지고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동구시 할렐루야.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전도를 위한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교회 분위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20장의 그 전구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성만찬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오늘 찬양처럼 말이죠.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해 주십시오, 앉게 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서로 지금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우의정되게 해달라, 한 사람은 좌의정되게 해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현재의 교회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복 받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덕봐서 우의정되고 예수님 때문에 덕봐서 좌의정되느냐?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은 열받아서 분이 여기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전도를 하는데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느냐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거 전부 다요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도 경쟁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전도해야지, 이거 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경쟁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영의정 되겠다 자의정 되겠다, 그 어머니 치맛바람을 흔들면서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분이 여기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분위기라는 거죠. 이와 같은 교회의 분위기를 가지고는 전도가 되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서균이가 제일 어립니까? 서균이가 등장하면요 다 서균이에게 막 달라듭니다. 깍꿍 눈 한번 맞춰보려고. 애기 하나만 태어나면 애기에게 성도들이 말이죠 다 말이죠 할배도 깍꿍, 할매도 깍꿍, 엄마도 깍꿍, 전부 다 깍꿍이래 깍꿍이래. 애기 앞에 전부 다 할배도 할매도 재롱을 떠는 거예요. 애기 하나를 두고 가족이 다 그 애기 하나 기분 맞춰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새 신자가 하나가 오면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안수집사도 다 새로운 영혼 하나 오면 다 귀하게 여기고 깍꿍, 애기 하나가 태어나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듯이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제 전도해단다, 야 우리 목장 더 전도해야지 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 밑바닥에 예수님은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다 우의정 되겠다 좌의정 되겠다 그러니까 분이 여기고 하는 이 모습 말이죠. 주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까치발을 딛고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느냐. 네. 주님의 심령 속에는 십자가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덕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업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오늘 낮 예배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대, 예수님 때문에 덕보려고 했다고. 우리가 다 그런 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 잘 되고, 그런데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아마 3강이 될 겁니다. 3강. 전도를 위한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껴가지고 입이 안 보여요. 소리로 반응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성들만 할렐루야. 영감님 같아요. 네, 다 이제 50 넘고 60대 가면 다 영감님이죠 뭐. 자, 전도를 위한 교회 분위기는요 첫째,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과격하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가족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 가족이 돼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권속이다.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장 접근된 말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입니다. 무슨 혈연?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만일 가족 가치만 되면, 그 교회가 숫자가 많다 아니면 개척교회다 상관없어요. 교회 분위기가요 가족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자, 먼저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요즘은 다 30이 되고 30이 넘어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살에서부터 해서 30세가 될 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무한히 자녀에게 투자를 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옷을 사주고 온갖 학원을 보내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요. 여러분, 이거를 돈으로 만일 계산을 하면은요, 여러분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이 돈으로 만일 계산을 하면요, 이 돈은 굉장한 돈이 될 겁니다. 듣고 계시죠? 네, 굉장한 돈이 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 생일날 딸이 생일 선물로 한 30만 원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요, 입이 그냥 귀에 걸려버립니다. 30만 원만 주면. 우리 송수정 성도님은 생일에 선물 돈 한 받아봤어요? 자식한테? 얼마 받아봤어요? 20만 원? 10만 원! 큰 놈이 작은 놈이? 큰 놈이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10만 원 받고도. 그러면 송수정 성도는 그 정음이한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거 한 10만 원 투자했어요? 그 아이한테. 10만 원이 뭐야? 10만 원이 뭐냐고요. 그런데 그놈이 이제 직장 잡아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월급 탁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10만 원 줬네. 이 10만 원 가지고 입이 걸려버렸네. 이런 미친 장사가 어딨노 이 말이요. 이렇게 투자해놓고 이렇게, 걔 낮밤 바뀌었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밤에 막 얻고 애 먹고 걔 똥 쌌죠 그놈. 기죽이 가르쳐줬죠. 그 계산 다 해봐라. 10만 원으로 되나? 10만 원으로 되나? 적어도 엄마 생일에 차 한 대는 사줘야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차 한 대가 뭐야? 국산차는 대도 안 해. 벤츠 제일 높은 클래스, 그거 정도 하나 사줘도 입 돌아가야 돼. 내가 그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얼마나 투자했는데 생일에 고작 10만 원 줘. 나쁜 놈이지. 10만 원 밖에. 그런데 엄마는 10만 원 받고 막 10만 원에 그냥 막 입이 걸려버리네. 이런 미친 장사를 하고. 왜요? 가족이니까. 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이만큼 투자하고 10만 원을 돌려줬다 생각하면요, 자, 듣고 계십니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온갖 것을 다 투자했는데 고작 10만 원 줬다 그러면, 돌려줬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런데 가족에게는 그것을 다
투자하고도 10만 원 줬는데 입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받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은 뭐 때문에 이 아이에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했는데,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요 절대로 어느 집사 때문에 덕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유익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가요, 가족이라는 분위기가 베이스에 딱 깔려 있으면요 새로운 영혼들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와, 이 교회는 진짜 따뜻하네. 액션 취하는 거 말고,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 정말 그 의식의 이 바탕에 우리는 가족이다. 뭐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다. 이 가족 의식이 다 깔려 있으면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가족은요, 여러분, 가족이 왜 편합니까? 가족은,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가족은 참 편한 게, 우리 딸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잖아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딸은요, 저 작년 들 때인데 안 되겠네.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문 다 열어놓고 일을 봐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을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엄청 내가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이 아니면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도 다 그렇죠, 그죠? 가족이 뭐예요?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자, 또 심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집에 딸이 있는데 유괴를 당해가지고 이 유괴범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제 물론 절대로 가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쳐봅시다. 이 일이 남의 집 저 건넌 마을 이야기면요, 우리는 만나면 막 저 집의 딸이 어떻게 됐단다, 저 집의 딸이 그러게 됐단다, 막 입방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절대로 동네방네 나팔 불 여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가족이 뭐냐? 가족은 좋은 것을 자랑해주고, 가족은 뭡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이 가족분이, 그러니까 새신자 하나가 오면요, 저 사람 뭐 어쨌단다, 저 사람 말이지 이혼했단다, 이런 입을 띄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린 가족이니까 허물을 다 덮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누가 어쨌더라, 저 목장에 누가 새로 왔는데 저 사람이 과거에 뭐 어쨌다더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 가족이 되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옆에는요, 그래서 교회는 다 형제요 자매요, 형제요 자매요, 다 형제고 다 자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격려, 좀 잘못하면요 격려해주고, 좀 허물이 드러나면요 덮어주고, 우리 이런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회는 가족이다 말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집에 가서 가족은 되는데 교회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은 하는데 솔직히 돌아보면 내 속에 이 자아가 시퍼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놈의 자아 때문에 교회가 다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도 자아가 있었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아가 이 속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자아가 강해서 상처를 줬다 칩시다. 그러나 상처를 이 받는 쪽에서 이 자아가 죽어버리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보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상처가 안 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보면 이 속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동의해야 됩니다. 다 이 속에. 눈 떠주세요. 할렐루야. 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전도가 되는 교회 분위기를 가져가려면 철저하게 가족이 되자. 따라서 합시다. 가족이 되자.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걸립니다. 가족이 되자, 이 이론으로 안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요, 성도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말씀드릴 거니까 은혜 받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것만 되면 위의 것은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론으로는 알아요. 나 이거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요, 통과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통과해내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진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나의 구원은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네. 아멘 합시다. 네. 입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100번 1000번 고백해도, 여러분 밥을 앞에 놓고 말이죠,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이 밥은 내게 아무런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말없이 그냥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이 십자가가 네 삶으로서 통과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를요, 잘 듣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나와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봐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들도요, 이 돈의 능력을 압니다. 아이들도 돈의 능력을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용돈을 줘봤습니다. 5만 원을. 신사임당에 있는 노란 5만 원을 줘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요, 입이 그냥 확 벌어지더라고요. 새파란 배추 색깔이 아닌 노란 색깔을 줬더니요, 진짜 이랬어요. 내 앞에서. 그 아이에게 5만 원은 큰 거겠죠, 그죠? 아닌가요? 갑자기 너 이뻐서 주는 거야. 5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받아야 돼요. 정말 받아도 돼요. 이제 그냥 손은 막 여기까지 나왔는데 손이 이렇게 나왔어. 정말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 받아도 돼요.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이가 그날의 내 표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만일 파란 만 원짜리 하나를 줬으면 그 아이는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겁니다. 노란 걸 줬거든. 돈의 위력과 능력을 아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아이한테 100원짜리 하나 동전, 야 용돈이다, 그럴 겁니다. 아닌가요? 만일 1000원짜리 줬다, 예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내가 그날 이거를 한 2개를 줬어야 되는데 기를 팍 죽여버리게 2개를 줬어야 되는데 1개를 줬어요. 그 아이의 그날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바로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필요한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 5만 원의 위력은 크더라고요. 아이들도요, 돈의 위력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위력을 돈 5만 원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 끔적끔적하고 있지만 돈 5만 원의 능력, 돈 5만 원의 능력, 위력은 알면서 십자가의 위력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버리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버리면요, 세상은 재미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재미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아버리고 십자가에 꽂혀버리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운운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예수님 때문에 덕 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병나야 되고, 우리는 다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미련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래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요, 교회를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십자가가 있는지 보니까 저거 교회네. 십자가는 교회 표시판이 아닙니다. 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도 그렇고요, 계속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십자가는요, 내 죄가 처리된 곳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내려오기 전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오늘의 설교와 좀 관계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어떤 영상이었느냐 하면 한국 연예인 가운데 불륜 때문에 낙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불륜 때문에 어쨌든 연예계 활동을 중지하고 퇴출당한 인물들을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1999년도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안방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로 그 정광열이 허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진 아씨라고 황수정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모르고 나이가 좀 있으면 예진 아씨를 알 겁니다. 김나인 집사 알아요? 젊구나. 젊어서 모르는 겁니다. 네. 유부연 집사님 알아요? 아는구나.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겁니다. 예진 아씨라고 있었습니다. 황수정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이 황수정은요, 한국의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아주 단아하고 이쁘고 아주 그때 아주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또 뭐 어떤 드라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떤 사업가를 만나고 어떤 호텔에서 어떤 그런 사진이 찍히고 이러면서 이것이 인터넷으로 유포가 되어지고 하면서 그의 나신이 유포가 되고 이러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드라마를 통해서 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재기를 못하고 지금 또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수억이 있어도, 내가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 버리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총장이면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면 뭐예요? 아들, 딸 어떻게 해가지고 표창장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드러나면요, 민심이 들끓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명예를 다 깎아먹어버리고, 죄는 권세를 다 깎아먹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구은행 지점장님, 지점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한 게 드러나 버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가 뭐라고? 바로 엎어서야 됩니다. 바로 엎어서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한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는 내 죄를 완전히 처리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내 죄가 100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100% 다 드러납니다. 단 1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100%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때 만일 내가
이 땅에서는 죄를 가리워가지고 안 들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고,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 권세 누릴 수 있고, 그 명예 누릴 수 있고, 내가 모은 돈 빼앗기지 않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그때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아니했는 자와 처리된 자는요, 이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내 죄를 처리한 곳이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이 아니라고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돈이 내게 얼마 있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어떻게 샀다, 내가 이번에 집을 어떻게 샀는데, 우와, 이번에 말이죠, 피를 내가 500 주고 그걸 샀는데, 이야, 이번에 올려가지고 2억 벌었다, 2억, 집 하나 사가지고 2억 벌었다, 복 받았다. 천만에요, 천만. 그거 복 아닙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뭔데? 진짜 복은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될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진짜 복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당장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홍수가 지고 화재가 나면 내가 모았던 거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홍수 났을 때 한번 봐봐요. 소가 떠내려가고 뭐가 떠내려가고 말이죠, 농작물이 다 홍수에 화재에 그냥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의 것은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재가 나도, 아무리 수해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거,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뭔데?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진짜 복을 받는데, 그 진짜 복이 뭔데?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 진짜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내 죄가 다 처리되어지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자,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내 죄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것은 대속입니다. 대신으로 속죄를 한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멘.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우리는 다 죄 중에서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멸망할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버렸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피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가 피부로 느껴지고 이게 가슴 속에서 누려지는 자, 와,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 땅에서도 죄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 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이 죄를 처리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만일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심령이 깨달아지면,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깨닫기 전에 어제와 깨달은 오늘은요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단풍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교회 그냥 다닌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집사, 세례 받았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집사 됐다고요? 권사 됐다고요?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요 심령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는가?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해 주셨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진짜 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뭐로 주는데?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은혜라는 사실. 은혜라는 게 뭔데? 받을 수 없는 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해야 돼. 와,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공짜로 이 모든 죄를, 이 땅에서도 교통 위반만 해도 딱지가 끊겨서 7만 원, 10만 원이 날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셨네.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세 가지가 깨달아지면요 우리는요 삶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서도 맨날 짜증 부리고 십자가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못마땅한 거 투성이고, 당신이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누가 나에게 상욕을 해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용납이 되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눈꼽만한 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 그런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태산 같은 죄도 다 씻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니까 다 죄투성이야. 다 지옥 보내야 돼. 그래서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 지옥을 누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지옥을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으니, 이 십자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못 깨달았어. 내 날마다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 똑딱똑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 통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유오디아 순두개가요 교회 안에서 매 복닥거리고, 그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말이죠 여전도의 회장, 우리 뭐 여전도의 회장이 없지만 뭐 1교구 교구장, 2교구 교구장끼리 막 복닥복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교회가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아멘. 그리고 이 몸이 뭔데? 이 몸이 교회래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제가 지금 손을 쓰고 있어요, 팔을 쓰고 있어요, 손가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리를 쓰고 있고 이렇게 걷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속에 있는 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팔, 손가락, 발, 다리,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요, 내 팔 내흔드는 거예요. 각자가 내 팔을 내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수미 집사님은 예수님과 싸워서 이겨본 적 있어요? 이겨본 적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전백승합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예수님과의 싸움에 여러분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가 주어져도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니케라 하는 거예요. 니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리는 아무리 명령해도 팔은 지 맘대로 흔들어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백전백승하는 자들이에요. 호흡가다 한 번 져줘요. 호흡가다. 그러고도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십자가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천만에요 만만해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요, 교회는 분란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위에서 예배드리고 이장로파 김장로파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회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왜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자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아로 신앙생활하는 건 다 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면 지체는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7절 보세요.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네? 그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자아가 못 박혔다. 그런데 내 속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만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가봅니다. 자,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자,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내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은 것을 따라서 합니다. 믿고, 크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크게 나는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죽었어요 이제. 그런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막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고개 다 드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거 통과해냅시다. 그래서 교회가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교회 분위기가 가족이 안 되고 성도들이 십자가 안 통과하면요, 통과하지 않으면요, 왔다가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으면 뭐해요? 지금 고기를 잡아놓은 그 통이 다 찢어져 있는데, 다 새버리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가족이 되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제가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 보세요. 일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자. 제가 이 설교도 여러 번 했고요. 그땐가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가 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고모가 됩니다. 고모네 집에 이 아이가 얹혀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고모가 어느 날 오빠의 딸을 키우게 된 거예요. 시집도 안 갔는데. 왜? 오빠도 죽고 언니도 죽고, 언니라 그래요? 하여튼 다 죽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조카를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고모가 돈을 벌어서 이 아이 학비를 내주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고모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된 거예요. 사춘기가 된 거예요. 사춘기가 되니까 이 속에서부터 막 반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에만 오면 고모의 잔소리, 또 잔소리, 또 잔소리, 또 잔소리.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다 놀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또 고모가 상심지를 켜고 이 조카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고모에게 반항하고, 고모 역시 너 공부도 안 하고 또 돌아다니고 나쁜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날 이 아이가 큰 말씀이 막 가슴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 아이가 이걸 막 고백을 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이제 교회를 믿음이 막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고모가 또 너 또 교회 갔나 하면서 막 구중을 하니까 은혜가 또 다 쏟아지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내 속에 나는 죽고, 잘 들으세요, 내 속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삽니다. 오늘 내가 집으로 갈 겁니다. 집으로 가면 고모가 또다시 화난 얼굴로 저에게 막 구중을 해야 될 겁니다. 주님, 그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딱 가니까 현관문을 딱 잡는데 또다시 막 화를 내는 고모가 다 생각나서 움찔하더래요. 그 순간 또다시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고모를 만나는 거 아닙니다. 화가 나 있는 고모, 야단치는 고모 제가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막 너 또 교회 갔나 하면서 화를 팍 내는데 갑자기 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느냐? 고모의 흰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예요. 고모의 주름진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고모, 머리가 왜 이렇게 흰 머리가 많아? 고모, 왜 이렇게 주름 많이 졌어? 이 못난 조카 때문에 고모 시집도 안 가고, 고모 이 못난 조카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네. 이 말을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이건 자기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그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고모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지금까지 시집도 가지 않고 조카 뒷바라지 한다고 지금까지 젊음을 다 보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조카, 거기서 이 고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뭐로 만나느냐? 내 자아로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볼 때도 내 자아의 눈빛이 아닌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허물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허물을 받더라면 어땠을까요? 끌어안고 그 허물을 덮어주었겠죠. 그러나 내 자아로 보니까 그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비난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뒤에서 남을 흠담할 수 있죠? 내 자로 하니까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 되고 성도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새신자가 하나가 딱 오면은요, 정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할아버지도 까꿍, 할머니도 까꿍, 고모도 까꿍, 그 아이 하나 얼른다고. 그런데 어때요?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형도 없을 때 지어받고, 동생도 지어받고, 누구도 지어받고, 고모도 지어받고, 꼬집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있죠? 새신자가 하나 왔는데 저게 왜 왔나 싶고,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그 성도가, 그 새신자가 어떻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가족이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